샬롬, 연휴 중에 맞이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토요일 아침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 바울의 축복과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긴 연휴 동안 건강한 삶의 습관이 유지되고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되길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특히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 월요일인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짧은 축복이며 기도인데 이 본문을 통하여서 기도와 축복의 의미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역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짧은 기도문 11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이라 하고 13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라며 성부 하나님과 주 예수를 두 차례나 연결해서 언급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을 함께 생각하고 부르는 일상적인 방식은 신약성경 서신서에 자주 나타납니다. 이는 단순히 기도와 축복에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 생각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죽음과 승리의 부활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용 그리고 사랑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와 축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항상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마음속에서 그리고 기도 속에서 즐기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사랑이 필요한 교회와 세상을 하나님 앞에 데려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즉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는 점점 확신이 커지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집니다. 만약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이 하나님과 이 주인을 다른 신이나 권력자에 맞설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방법을 내주는 그런 것을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다른 신이나 권력자들의 수준까지 끌어내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와 축복은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향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또한 미래를 조망하며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님이 이 새로운 세상의 주인공으로 친히 임재하실 그날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나로 만드실 것을 아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든 거룩한 이들과 함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는 구약 성경의 중요한 희망 중 하나로 바울은 스가랴 14장 5절에서 바울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과 예수님께 속한 모든 이들이 최후에 등장할 것을 가리키는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미래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의 기도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기도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기도, 즉 주기도문에서는 강력한 미래 지향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한 후 일용할 양식과 죄의 용서 그리고 악에서의 구원을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그리스 북부를 다시 방문할 계획을 세우며 11절에서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12절에서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비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고 기도하는 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이는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 구석구석까지 퍼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13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흠잡을 데 없이 거룩한 마음으로 굳건히 서기를 간구하는 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고 그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도는 단순한 주문이나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친히 오시는 그 위대한 날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완성하실 것을 믿으며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의 축복 기도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며 하나님의 미래를 간절히 소망하고 성령의 사역이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자주 함께 언급할 때 성령의 역할이 어디에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바울의 기도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바울과 그의 동료들 안에서 기도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도록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이들까지도 사랑하게 하시며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도 결코 마르지 않는 사랑을 공급해 주십니다. 또한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도록 살아가며 그런 삶의 방식을 굳게 지키고 강건해지도록 마음의 결단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준비되도록 인도하십니다. 바울의 간결하면서도 강렬한 기도와 축복은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요? 바울은 이미 시편을 비롯한 구약의 여러 기도문을 잘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해 그는 단순히 외운 기도를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성령의 사역이 기도와 축복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자신의 기도에 적용하면서 시편을 포함한 구약의 기도들은 그의 기도를 더욱 풍성하고 깊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기도와 축복은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악기를 배우거나 노래할 때 보통 선생님이 곁에서 함께 연주해 줍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내는 소리와 선생님의 음악이 어우러진 소리를 듣게 되겠지요. 이러한 경험은 아이들이 함께 연주하며 선생님의 모습을 모방해 같은 소리를 내도록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물론 연주를 익히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시끄러운 연주는 대체로 듣기에 그리 즐겁지 않으며 선생님과 함께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점점 자신감을 키워가며 곧 선생님 없이도 연주할 수 있게 되고 머지않아 자신이 선생님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와 축복은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노래하거나 음악을 연주하고 싶은 본능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기도하고 축복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이나 지도 없이 방치하면 마치 손가락 하나로 피아노 건반을 눌러 몇 음만 연주하거나 가장 쉬운 곡만 연주할 수 있는 사람들처럼 기도도 비슷한 결과를 낳기 마련입니다. 물론 전혀 기도하지 않고 축복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기도하는 방법과 축복하는 법을 배워서 어린아이가 짧은 문장으로 기도하는 수준을 넘어서거나 고통 속에서 저절로 나오는 긴급한 기도를 넘어서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머지않아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신앙의 복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기도를 본보기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 속 기도를 본받아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기도에 함께 동참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우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기뻐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